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 조금 깁니다.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라 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밤을 준비하라.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네, 이 날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날,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낮에 나온 게 아니라 밤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에는 너무나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그게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지금 출애굽한 여호와의 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의 밤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37절을 보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숫자들이 너무 많죠.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60만 가량이에요. 60만. 근데 60만이 20세가 넘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60만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분은 약 200만 아이들까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그리고 여기서 또 37절에는 60만이고 했지만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기거하고 있다가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 속에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자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20세 넘은 장정만 60만인데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잡족들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대략 200만에서 300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굽 땅에서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의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으니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상태에다가 사람들까지 다 나와버렸으니까 얼마나 황폐한 나라가 되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도록 그들이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은근 폐물을 구하는 대로 다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가졌던 재산에다 플러스 은근 폐물, 애굽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들이 다 주었고 이들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달라고 주는 것들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달라 그런 대로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사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땅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때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출애굽한 사건, 여호와의 밤에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그 밤의 사건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이르는 사건이 동일시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날을 여호와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은 어떤 것이 시작이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세를 애굽에 보냈고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루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여호와의 밤에 일어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다가올 이 세상 속에서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여호와의 밤의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캄캄하고 세상은 흑암이 깊음이 있고 요동하고 풍랑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은 구별이 되었다 그랬어요. 애굽은 이 마지막 유월절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 흑암이 있을 때 애굽 전 지역이 흑암으로 캄캄했을 때 고센 땅엔 빛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어떤 땅이 있는 것을 그 출애굽 당시에 보여준 사건이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영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과 빛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둠이 있는 가운데 빛도 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전역이 어둠인데 그 애굽 전역의 어둠이는 밤 캄캄한 3일 동안을 더듬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 있을 때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 땅인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과 생각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고센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는 참된 교회, 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빛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하늘에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두움에 있으면서 장자의 재앙이 있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 밤에 이끌어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아가게 될 때에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을 말한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 신령한 복,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질 뿐만이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다 공급되도록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물질들을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밤은 또한 어떤 밤이요? 430년의 노예의 기간이 끝나는 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4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야,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와의 약속의 때인 거예요. 약속의 날인 거예요. 무슨 약속?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날인 거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종살이 할 것을 이미 그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괴롭히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반드시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지금 이 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여호와의 밤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한 때더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400년 종살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400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 30년은 그 이전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있었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한 날에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는데 73명.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그들이 번성했다 그랬어요. 근데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고 생육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환상으로 보여진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랬어요. 심히 마른 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이죠. 또 이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이 없어서 고갈되어져 있는 마른 뼈인데 심히 말랐더라.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의 생기를 재현하니까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자, 이 새 일을 시작한 새 교회를 세우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겁니다. 이 새로운 여호와의 말씀의 생기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동안 잘못 배웠던 다른 복음들에서부터 깨어 일어나서 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각각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꿈틀꿈틀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이 되어져서 그 모두가 연합되어서 한 머리에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한 몸으로 세워지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힘줄이 펴지고 살이 더 펴지고 또 가죽이 더 펴지면서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 육으로는 모양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그 다음에 다시 생기를 들어가게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고 내록이 이루어지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기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큰 군대로 여호와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보니까 그들이 나왔더라. 애굽에서 나왔더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기를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진 자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로 나온 그들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에 허락한 이 날의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에 왜 400년의 이 노예 생활을 그 고역을 그들이 치르도록 허락했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그 한 족속의 이름이지만 통틀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죄악, 이땐 세상 속에서 악된 길을 가고 있는 세상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이 땅이 죄악으로 더욱더 가득해져서 노아 방주 때와 같이 폐역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알고자 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감사치도 않고 영화에 돌리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나오죠. 여호와를 안다고 하나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금수와 버려진 우상과 바꿔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진노한 가운데 버려둠으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이런 그 지금 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는 정말 폐역하고 가증한 세대로 죄악이 가득한 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패를 지어서 무너지는 스스로 무너지는 일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악해지고 폐역해질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밤이 가까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에 여호와의 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47절에 말했죠. 자,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여 지키는 일이 무엇이던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 밤은 42절 말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밤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호와는 빛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빛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밤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이 밤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캄캄한 밤에 계시겠다고 말했지만 빛의 처소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즉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캄캄한 밤에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성전 즉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그 아내가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거하실 그 처소를 준비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 어둠 가운데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짓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 처소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빛으로 그 처소를 짓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애굽 땅의 고센에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이 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6월절 밤이 해질녘에 여호와의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을 성만찬의 자리로 초대를 해서 함께 앉습니다.
그래서 그 해질녘에 그 유월절을 치르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오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캄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캄캄했다. 여러분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덮었어요. 흑암이 덮을 때 예수님이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출애굽 때도 여호와의 캄캄한 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밤이었고 계속해서 밤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밤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나눠듣고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육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을 때 그 육체의 아들은 언제 태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바꾸어서 부르게 되지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번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없는 중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삭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잠깐 동안 아브라함 밑에서 거주하는 자였었지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는 그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두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내시라고 말한 이삭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많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여호와는 한 영만 짓지 않았느냐 그 한 영을 왜 지었느냐 경건한 자손 한 영을 얻기 위함이라 할 때 그 경건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자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만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처럼 율법으로는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육체의 예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 그 바로 메시라고 하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을 갈라디아 3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27절에는 바로 그리스도 합하여 할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전혀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만이 상속자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밤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땅의 이 마지막 때 반드시 먼저 태어나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창작해 되어지고 이 밤의 시대를 지배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고 알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여러분 이스마엘이 섬기는 여호와와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는 다릅니다. 왜? 뭐 때문에 다르죠? 바로 아브라함 일대와 아브라함이 다를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같은데 이름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약속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내 언약을 바로 사라에게서 날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다른 누구가 아닌 이스마엘이 아닌 세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유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그 자유자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 그 예루살렘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밤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반드시 여호와의 밤에 무엇이 먼저 일어나냐? 그 밤에도 여호와는 계시고 그 밤에도 역사를 하시는데 즉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역사하지만 이스마엘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이삭이 온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스마엘이 먼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이삭은 여호와의 품 안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스마엘의 영광보다 그 이후에 올 이삭의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찬란한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속한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이 밤을 준비하는 자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날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추수하는 일을 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추수되어지기도 하고 추수하는 자도 되어지는 것이지 이 밤에 속한 자나 세상에 속한 자는 이스마엘 후손이 되어지고 육체의 법에 속한 자도 이스마엘이 되어지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백성이 그 여호와의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때 이 밤에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밤에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날로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날은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고 난 이후에 나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항상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자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날마다 사는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얻은 방이죠. 이걸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흑암에서 건져내서 고센 땅이 구별되어지고 어린 양이 피 바른 집에서 그 유월절을 지나가게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지키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그 유월절 규례를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이방인은 참여할 수가 없다고 43절에 말합니다. 이방인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왜 이방인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니까. 자, 두 번째, 돈으로 산 종, 44절에 돈으로 산 종들도 할례를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산 종,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돈으로 사서 내 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가 됐다는 건 내 집안 식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리는 종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주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 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 받는 것이 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질 때 반드시 조건은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해요.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들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거류인은 뭐예요? 잠깐 방문한 사람. 거기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 거류인들. 또 타국에서 와가지고 품꾼으로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 유월절 규례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48절에 뭐라고요?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야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하는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 잡족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할례 받고 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죠. 수많은 잡족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참여를 하는데 이 참여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49절을 보니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동일하대요. 이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세례의식에 참여하고 침례의식에 참여하고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십자가의 그 육체의 정욕이, 사욕이, 탐욕이 제거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것만 말했나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말해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았어 라고 말을 하시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들이 6월절 규례를 행할 때에 46절에 기록한 이 말씀을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했죠. 한 집에서 먹어야 돼요. 그 피 바른 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에 바른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 어린 양의 고기를 절대 집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그 집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냐? 요한복음 19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여호와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물과 피로 거듭났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뼈를 꺾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장사 지내게 되어진 거죠. 그 뼈를 꺾지 않는 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놓고 함께 그 주위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피를 나눈 자고, 그리고 그 한 십자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만 한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피 바른 집 안에서 먹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된 사람만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본인을 먹는 줄 알아요. 본인이 그러고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귀로 듣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사랑의 믿음, 할례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흑암 속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호와의 밤이 오는 이 밤에
남은 자들에게는 확실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절대 지난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누룩은 발견되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하면서 여호와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다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 씨라고 지명한 건 이삭이지 이스마엘은 아니라. 아무리 알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구원도 있고 그의 몸된 교회도 되어지는 것이지 그분 밖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을 쳐도 재난이 있고 엄청난 고난이 있어도 그 마음 안에는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빛, 날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영으로 그와 함께하는 고센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문인만과 자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유월절 규례를 할 수도 없고 할례 받은 신령이 아니면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이 육체의 유대인이냐 혈육의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이미 여기 출애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바로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신 것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서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가오는 이 세대 속에서 나는 이 여호와의 밤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기준에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 데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인정한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면
그 여호와의 밤에 피 바른 집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사망 권세자 아래 놓여서 나는 산다고 외쳐도 죽게 되어지는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 여호와와 함께 그 여호와의 밤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 훈련을 잘 받고 군사로서 세워진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다가오는 환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그 모든 걸 이기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를 더 알고자 가르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 사욕, 정욕의 사람을 십자가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묻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어떤 작은 거라도 묻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내 임의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서 이거는 믿음의 길이야. 이거는 필요해 하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꼭 물어보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묻고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의 밤은 지금 이미 밤인데 점점 실까지 얻어 죽고 다가오는 건 이스마엘의 방문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찾아와요. 우리는 빛을 바라보면서 빛만 좋아하죠. 근데 어둠을 통과해야 빛이 옵니다. 이 어둠의 훈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답은 하나예요.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는 훈련이 주어지는 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썩었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여호와의 밤을 준비해야 되겠고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이 밤을 지켜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이 밤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세상을 즐길 때를 다 내려놓고 오직 초점을 내게 맞추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진실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인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여호와의 밤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밤에 거하시는 여호와 앞에 성전을 짓고 드린 솔로몬처럼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이 어둠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잘 준비되어져서 아버지의 그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빛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둠을 잘 통과할 수 있고
우리 눈이 밝아서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